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세상에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고 말하자면 모든 걸 다 지도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힘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권력이 힘이 있어 보이고 교회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습게 여기는 비웃는 그것들이 완전히 대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선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와 명예를 지고 마치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호령하는 이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앞에 환호성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어서 다시 말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자였죠. 어떤 사람도 말하자면 건드리지 않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강력해 보이던 헤롯 왕이 비참한 종말과 반대로 세상의 핍박 속에서 또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우리는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이며 정말로 붙들어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답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를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화친을 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2절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두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누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래야 거기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이 세상 사회는 그래요.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밑에 고개 숙이고, 아부하면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상, 권력.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 코미디에 보면은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그리고 딸랑딸랑 하는 어떤 그게 아주 인기가 많이, 뭐 한 20년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다스리는 지방에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얻어먹으려니까. 헤롯은, 그래서 헤롯은 이제 날을 정해가지고 화려하게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렇잖아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때 그 밑에 아첨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한번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네.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신으로 말하자면 막.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 헤롯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왜요? 신이라고 하니까. 이때 헤롯이 살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아니다. 나를 신으로 여기지 마라.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고넬료가 비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죠. 뭐 하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모아서 자기 집으로 다 모아놓죠. 그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아니다. 나에게 왜 절을 하냐? 일으켜 세우면서 하는 말이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헤롯 왕이 죽게 된 이유는 주변에 진짜 올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주 사도 바울 하면은 아주 한 시대적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가다가 세상을 떠난 바울도 사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 바울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호자요, 동역자요, 심지어는 무엇까지 아끼지 않고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울을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칼빈을 비롯해서 루터가 했잖아요. 그러나 루터가 했지만 루터를 종교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또 숨겨준 사람들, 또 성경을 번역하도록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말하자면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또 성경에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려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최전선에 내보내서 한마디로 뭐 오늘날만은 총알바지하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바세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때 누가?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꾸짖는 그 말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랬을 때 다윗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정말 훌륭한 왕이 된 것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나단 선지자는 오늘 헤롯 왕 옆에는 진짜 올바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쑥 모으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에서 아부하고 잘 보이려고 이러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헤롯을 향해서 신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헤롯을 향해 신이라고 하는가 이때 헤롯은 아니다 나한테 신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막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23절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당연한 듯 헤롯이 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한마디로 허무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처럼 떠받들여졌던 왕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아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가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봐요. 한마디로 해서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제가 다치고 나서 처음 이제 병원 생활하다가 와서 첫 번째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뭔 얘기 했나요? 나의 교만함을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교만한 거냐? 건강자부한 것.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요. 내가 이룬 성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내 지위가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착각하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알아주면 기분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대부분 보세요. 성도들 대부분 시험 드는 사람들 안 알아줘. 그래갖고 시험 들죠. 알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면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거 깨달았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정말로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대부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 이 세상 사회는요. 이 세상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참 불미스러운 일.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가는 거. 정말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이제 헤롯은 죽었지만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비참한 죽음 이후 성경은 바로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문을 막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지금도 기독교를 뭐 하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점점점 교회를 약화시키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일들. 한마디로 뭘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이 권력의 역사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전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그래서 한번 봐야 돼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교회사가 어떻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나를 그냥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번 그걸 보라니까요. 세계사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죽었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 한번 회개하면 회개할 거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남을 무시하는 거.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 유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할 때 모압은 유다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마디로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잘됐다. 나한테 그러더니 너는 잘됐구나. 너 그렇지. 그걸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을 하나님은 큰 죄라고 분명히 에스겔서 25장 8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나쁜 말로 사촌이 돈 사면 배 아프고. 아니 왜 배 아픕니까? 사촌이 돈 사면 기뻐하고 즐거워해. 감사해 줘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잘했다.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은 하나님이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벌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심판주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없인 여길 그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막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막 한마디로 입이 귀에 걸렸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러나 헤롯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불을 끄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나 절대로 복음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핍박하던 자는 벌레에 먹혀 한 줌의 죄로 돌아갔지만 그가 짓밟으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세력을 얻어 뻗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복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모든 세력들은 오히려 다 뭐 했다고요? 지구에서 멸망났다는 사실.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권력과 부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호흡 한번 거두시면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어디에 걸고 투자해야 할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금방 사라질 세상의 무대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우리 후세 세대들, 다음 세대들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돈 벌어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후회하는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묵묵히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뭄이 들어 어려움을 당할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뭐 했어요? 작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안 들었나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전국에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손을 빌려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보낸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말하자면 안디옥으로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헤롯이 교만의 극치에서 죽어갈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들,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오늘 25절 말씀과 같이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사울은 헤롯처럼 화려한 왕복을 입지도 않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지도 않았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돕기 위해 헌금을 전달하는 부조의 일을 조용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바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도들이 많지. 기왕이 신앙생활하고 기왕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니 왜 복받을 그럴 자리에 앉아야지, 왜 그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그걸 빨리 내 마음에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왜요? 교만해서 그러거든요, 사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헤롯처럼 으릿빛가한 옷을 입고 오늘날 말하면 좋은 고급 중형 세단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 앞에 뭐예요? 사람들은 굽실굽실하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는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이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앞에 향하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울의 그 바나바와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세상의 권력 좋죠. 돈 많으면 좋죠. 사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선교도 못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하나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 보세요.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것도 나의 어떤 권력, 어떤 성취도, 나의 어떤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나요? 헤롯처럼 세상의 무대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사울처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헤롯처럼 권력을 쫓아서 살아갈 것이냐, 사람들 앞에 군림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빨리 그걸 오늘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유한한 것을 붙잡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은밀하게 싹트고 있는 교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이런 것은 다 교만이거든요. 겸손하면 절대로 그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내가 조금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좀 잘 되고 있고 막 그러면은요 무시하는 거죠. 사람. 그걸 오늘 우리는 뭐 하자고요? 내려놓자고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비록 눈앞의 현실은 교회가 세상에 눌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약하게 보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흥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실을 오늘 우리는 봐야 돼요. 헤롯이 왜 죽었습니까?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려드리고 영원한 말씀의 능력에 붙들려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을 이 시간 내려놓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모든 걸 했다고 하는 어떤 어리석음을, 하나님, 나를 어리석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의 건강도, 나의 이룬 성취도, 내 지위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의 교만함을,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드리겠습니다.